욥기 우리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79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9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38장 39절부터 39장 전체 저랑 한 절씩 우리 번갈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 특별히 앞에 있습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에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자, 제가 본문을 선택했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을 본문을 저희가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기를 저희가 지금 보는데요. 욥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난 금요일부터 등장하셔서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126절에 걸쳐서 욥이 중간에 대답도 하거든요.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길게 얘기하는 장면은 이 본문 외에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 하나님과 대화해보고 싶다 싶으셨던 분은 이 본문을 더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시간을 할애하셔서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데가 마땅히 있지 않거든요. 얘기를 하셔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방식이지 이렇게 무지한 저희들을 이 질문자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대화해 주시는 이런 장면이 희귀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대답 자체는 요구하는 대답은 아닌 거죠. 욥이 하나님 왜 이렇게 물었으면 하나님이 왜냐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입장을 바꿔서 원래는 사람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당신이 묻고 우리가 대답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욥이 내가 답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더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왜 따집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시거든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은 화를 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느냐? 아무리 이렇게 겸손한 모양새를 많이 취한다고 해도 일단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원망을 갖고 있다는 건 자기가 더 좋은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니까 욥이 어떤 대답도 자기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욥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38장에 등장하시자마자 사람에게 처음 하신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건 당연히 욥에게만 하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말을 마쳤던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 이 사람들 간의 대화가 끝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저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저 얘기의 히브리어 원문의 문장은 저 단어의 첫 시작이 누구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처음 던지신 대답은 네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대답이 저희가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잖아요. 우리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건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는 아니고 원래 그리스 델포이 그 아폴론 신전 기둥에 있는 문구라고 해요. 이 소크라테스가 살던 때 이미 보고 있던 문구인 거죠. 근데 이 철학자들도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의논하고 대화할 때에 내가 아직 저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나의 주제와 위치를 알아라라는 식의 문장입니다. 그걸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한 거죠. 언급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질 때에도 그분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욥이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물었으면 그래도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뭔가 좀 나와야 욥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아무 얘기가 없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하나님의 질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저라면 답답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묻는 거엔 대답 안 하시고 오히려 딴 걸 막 물어보기 시작하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에 꽂혀서 저게 하나도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더 답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도 욥이 물어본 거에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이게 욥에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욥기를 보면서 확인했지만 욥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욥이 그 엉뚱한 하나님의 질문들을 막 받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문제들과 오해들을 다 풀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서 저렇게 대답하거든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허투루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지금은 정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만큼 뭔가가 욥의 마음을 풀게 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욥의 마음이 풀어지고 있다는 게 왜인지를 모르겠어요. 대답을 들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겪고 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적어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나눴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답을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하여 내가 답답한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할 때에 사람이 갖고 있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인 거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분과의 만남이 없을 때는 많은 질문들이 있고 이것에 대한 납득이 되지 않으면 도무지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그 임재에 부딪히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질문할 게 아니구나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좋은 설교자를 찾아다니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좋은 설교자를 만나도 이 마음에 걸려있던 것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많은 질문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욥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동문서답 같은 대화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 욥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막 듣기만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그랬어? 그 사람은 왜 그렇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들을 듣기만 하다 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왕왕 있습니다. 나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도 들리니까, 그죠? 듣다 보면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했는데 막상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됐어요. 만나게 됐어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 괜찮네 하게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듣기만 했을 땐 몰랐어요. 듣기만 했을 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게 들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많은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알아가다 보면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또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딱 봐도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반말을 자꾸 찍찍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동안이었어, 동안. 이 사람이 나보다 10살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해결이 돼요. 굳이 앞에 기분 나빴던 거 해결하지 않아도 그래서 하고 그냥 마음이 풀려져요. 어떤 자매가 화장실 가는데 남자가 후다닥 따라 들어와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자매인 거예요. 잘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왔는데 가뜩이나 낯설어서 처음 교회 와서 불편했는데 이렇게 인사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와서 막 어디서 오셨냐고 묻고 막 불편해 죽겠어요. 보니까 새가족 담당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또 이분이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구나, 이해가 돼요. 지나가는데 누가 차를 세워요? 주소를 물어봐요? 경찰이었어요. 이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고 뭐야? 이러는데 그 사람이 누구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모든 문제나 마음 상했던 것이 그 자리에서 풀어지는 일들을 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를 알아가면 오해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달라요. 저희가 카톡으로 얘기할 땐 그렇게 막 오해가 생기다가 만나서 5분만 얘기하면 다 풀어질 일이었어요. 근데 말로 글로만 하다 보니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에 힘이 있어요. 그분의 실체를, 그분의 임재를 직접 부딪히고 만날 때에만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지 못했고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일들이 실제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으면 이 일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양육을 받고 아무리 성경을 몇 독을 하셔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욥처럼 욥이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근데 욥이 가졌던 어려움과 아픔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딪히니까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은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보잖아요. 왜요?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만 이 관계가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나이 안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관계를 가질 것도 아니고 또 볼 것도 아니고, 그럼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면 일단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몇 살인지, 언제 했는지, 결혼은 하셨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사람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뭐는 하면 되고 뭐는 하면 안 되는지, 이게 정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날 때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법이 우리의 관계를 매끄럽게 만들어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똑같아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법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인 줄 알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나는 사람이고 그분도 사람인 줄 알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람이라는 것, 그분이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바른 관계가 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법을 모르면 여러분 이 관계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고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렇게 속을 끓이던 문제들의 많은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것을 오늘 경험하는 걸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욥과 그 친구들은 앞에 37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 같은 이런 하찮은 피조물들과 감히 고개를 들어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게 그동안 계속 앞서서 했던 얘기예요. 욥과 친구들이 했던 하나님은요, Almighty God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의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안 넘어가집니다. 네,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표현됩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이분을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안 가르쳐 주셨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Almighty God이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호와라고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여호와로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 뜻이, 모세가 질문을 했거든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불은 나무를 땔감으로 해서 타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빛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시켜서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나타나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빛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국 번역에는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말은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와 거리를 멀리 두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의 뜻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뭐예요? 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욥에게 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지 않아. 라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친구들이 과거의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서 가지고 와서 욥이 지금 만난 일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정의받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금 상태를 스스로 직접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람과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 스스로를 욥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는지를 친구들은 묻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아요. 욥만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대요. 욥만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이 전능자를 만나야겠다. 이 전능자가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를 내가 지금 들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옳다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 그것도 모르냐? 하고 욥을 질책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틀린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리진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친구들이 그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를 채우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여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제 말고요.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면 그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난 지금 너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어떤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야 아무리 떠들어 제껴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진노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앞에 계신 여호와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자기의 그 경험과 지식을 갖고 와서 자기가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해요. 자기가 그 사람을 징계하려고 해요. 그게 욥의 친구들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정의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를 안 만나시는 내가 너희 같은 피조물이랑 말 섞지 않는다 하는 분이라고 친구들은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난 여호와래요. 나는 암사슴이 들사슴이 들나귀가 새끼를 베고 출산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산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의 일상과 출산 과정에도 함께하고 그게 새끼를 낳을 때도 너는 모르지. 나는 그때 그 짐승의 옆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너의 삶을 신경 쓰지 않겠냐.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부추겼던 거 아닙니까? 너 같은 아무것도 아닌 미물이 감히 하나님께 이런 일 좀 당했다고 가서 따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런 피조물, 이런 미물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와도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친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께 욥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과거에서 가져온 하나님을 욥의 오늘의 하나님의 괄호 안에다 지들이 답을 계속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좀 잘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각 사람이 오늘의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들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커피 마시게 하고 밥 먹이게 해도 그런 다양한 애씀과 수고와 섬김을 해서 결국 그 사람이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묻고 듣게끔 하는 자리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 주지 않으면 교회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다 헛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사귐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큐티아라는 게 무슨 숙제입니까? 그게 무슨 우리 교회에 무슨 특별한 과정입니까? 일단 예수를 믿으면 그분과 교제를 시작해야죠. 그분에게 물어야죠.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라는 걸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괄호를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들을 여기다 다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누가 좀 힘들어하면 야야 뭘 그러갖고 슬퍼해.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하고 제가 딱 던져주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듣게끔 권면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셔. 너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야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쏙 집어넣어서 던져주는 거죠.
그러다 내 자식이나 내가 실수하거나 어려우면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자식들을 기르려고 하는 거지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내가 거기다 처방전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씀 갖다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내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찢으시려고 하는데 가서 어설프게 꼬매려고 하다가는 하나님한테 정말 맞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찢는 사람은 찢게 내버려둬야 되고 아무리 얄미워도 하나님이 그를 품겠다고 하면 그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오늘 지금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일들을 본인이 원치 않아도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여러분 책망받은 게 두 개예요. 이들이 뭘 잘못하냐면 자꾸 하나님이 여기 살아 계신데 과거의 하나님을 끌어다가 욥의 지금의 사건에다가 지가 자꾸 집어넣었던 것과 하나님은 아주 당신이 창조한 미물이라도 그 미물의 삶에 관심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은 창조주신데 하나님 같은 대단한 분은 우리 같은 미천한 인간과 교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인 거죠. 너 하나님한테 따지지 마라. 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미물들하고도 교류하는 창조주다. 나는 들나귀가 새끼를 낳고 출산을 혼자 어두운 곳에서 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짐승을 돌보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면을 세워드리겠다고 하나님은 니네들이랑 말 섞는 하나님 아니야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꺾고 싶은 우리의 마음인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동물들은 대부분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들로 대부분 평가받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사람의 돌봄을 받지 않는 동물들입니다. 사람이 돌볼 필요가 없고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둥지 짓고 사냥하고 다 하고 살아요. 사람이 안 돌봐줘도 돼요. 그리고 사람이 돌볼 수도 없어요. 얘네들은 길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마치 모든 걸 다 통제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그러나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쟤네들이 어떻게 살고 왜 저렇게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밖에서 살고 있는 피조 세상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돌보냐? 그거 네가 돌보니? 내가 돌본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배고픈 거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사자가 몇 마리인데 사자가 배고픈 거를 사람은 모르잖아요. 알면 뭐예요? 알면 먹여줄 수 있나요? 세상에 사자가 몇 마리인데 배고픈 거 알면 우리가 먹여줄 수 있어요? 내 애들 3명도 못 먹이겠는데?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못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배고픈 걸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 사자가 배가 좀 고픈 것 같습니까? 연락 왔어요? 우린 몰라요. 근데 알면 걔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공급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어떤 염소가, 어떤 사슴이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산의 과정에 그게 은밀한 곳에 숨어서 새끼를 낳을 때 사람은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알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출산을 도우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 네가 아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나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나는 다 뒤치다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만든 들짐승의 출산에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에 관여하시지 않겠느냐고 지금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 짐승의 일상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4절을 보니까요,
그 짐승들은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거죠.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을 거래요. 근데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지고 들에서 크다가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금방 지나갈 것, 그리고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이것을 사람은 모르는데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욥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욥의 괴로움이 언제 지나갈지, 그게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대요. 근데 욥은 지금 그게 답답했던 건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과 돌보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광대함과 크기의 임재를 계속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욥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나 까마귀가 배가 고픈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고픈지 알아도 먹여줄 수 없고, 산염소나 암사슴이 뭐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뭐 알 턱이 있나요? 우리 가족 중에도 맨날 목장방에다 올려드리잖아요. 누가 언제 출산했습니다. 와 하고 끝이지, 우리가 그걸 뭐 도와주기를 했나, 도와줄 수가 있나. 우리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들나귀나 들소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야, 저거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써먹으면 너무 좋을 텐데, 저 들소가 우리 집 밭을 갈았으면 대박인데, 저 들나귀한테 짐을 실어가지고 막 짐 옮기고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사람이 바라는 게 있어도 얘네들은 사람의 말을 안 듣거든요.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동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있어도 뜻대로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사람 사는 세상도 똑같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뭐 교회 안에서만 해도요, 재정적으로 누가 먹고 살기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나요? 몰라요. 제가 목사라고 가끔 알아도, 알면 뭐합니까? 한 번, 두 번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완벽하게 도울 수 없어요. 사람은 못해요. 근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굶주리는지 알아요. 누가 진짜 굶주리는지 알고요, 누가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굶주리는 줄도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먹여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목사가, 집사라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몰라? 하고 사람 원망하는 것만 신나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파도 아이고 아프세요 하고 잊어버리지, 그 아픈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고통을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사람을 정말 돌볼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뭐예요?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성도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원망하고. 왜요? 네가 나를 몰라준다고.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알아주나요? 여러분은 저를 알아주나요? 저라고 여러분을 알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 이런 일 알아? 저런 일 알아?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누가 지금 무슨 일이 겪었는지 아세요? 누가 얼마나 힘든 일 당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예,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린 몰라요. 말해주지 않은 이상 모르고, 우연히 보게 되지 않은 이상 모르고, 중요한 건 봐도 도와줄 수 없어요.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을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을 누가 혼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돌보고 계시다. 내가 다 기르고 키우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막 타조에 대해서, 매나 독수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걔네들이 정말 신기하지 않니? 정말 절벽 낭떠러지 깎아지른 데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왜? 들짐승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안전한 집을 지을까? 네가 가르쳐줬어? 아니지?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짐승들은 사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잘 살던데요. 사람이 없어야 더 잘 살던데요. 사람이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새끼가 태어나면 탯줄을 떼어줘야 하고 다 알아요, 짐승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그거 네가 가르쳐준 거야? 네 지혜야? 아니지.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살피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듣고 보기 시작하니까 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정말 귀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이거 주워 들어서만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에 만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이런 걸 왜 얘기했지? 내가 이런 걸 왜 힘들어했지? 이걸 내가 뭐라고 따졌지? 하고 정리가 스스로 막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이런 차이를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만남이라는 경험을 갖지 않고는 사람은 절대로 배워서 이걸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아무리 오래 해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셔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이 사람에게 진짜 성경 공부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이 사람은 그분을 정말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배워가려고 하는 욕망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과의 만남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듣고 나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너무 미물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미물들과의 관계를 정말 열망하시는 분이라는 게 욥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글씨 크기 죄송합니다. 저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여호와께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갖다 드려볼까? 드리면 뭐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주신 건데. 그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내가 그걸 뭘 드린다고 하기도 되게 민망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창조해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을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볼까 해서 내 죄를 위하여 내 첫째 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 내 자식들을 그럼 하나님께 드려볼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드려볼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게 하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미가서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려는 유일한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따라가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것, 사귐을 갖는 것, 교제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회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는 못하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가정에서도 정말 기분이 언짢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또 이렇게 따라가야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환경도 따라주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뭘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 이 마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지 않은 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도 나처럼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사는 걸 나처럼 열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겸손히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큰 일을 해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게 다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자랑이에요. 그게 사람의 무례함이에요. 하나님께 드러나고 싶은 거죠. 남들과 비교하고 싶은 거죠. 너랑 나는 다르다고 나타내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을 내 발 아래 두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건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된 자리에 재직들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 서리 집사를 부르잖아요. 1년마다 한 번씩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인에게 듣고 그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편하게 살려고만 하는 것. 예수를 믿었는데 번거로운 거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들으라는 것. 지금 여기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숙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이 무슨 과도한 교회의 특별한 프로그램인가요? 이것은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부름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이러한 자리로 나아오라는 거죠. 일어나면 네 주인에게 묻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마음을 비춰주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끔 서리 집사를 뽑을 때 제가 연락하기를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반응하셔야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얘기하지만 뭐예요? 예수를 일단 믿으면 어떻게 죽으면 안 된다고요? 못 들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죽으면 안 된다고요? 더 크게 얘기해봐. 나랑 눈 마주치네. 편하게 죽으면 안 돼요. 복되게 죽어야죠. 예수 믿고 편하게 죽으면 안 돼요. 정말 복 있게 죽어야죠. 그런데 왜 이거를 눈치 보면서 계속 물러가세요? 우리 교회는 계속 얘기하지만 일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분께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 뭐 이렇게 집사들 되실 분들은 왕왕 있어요. 뭐 맡기면 성실히 일하시니까. 그런데 장로 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저와 함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대로만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 어른들, 장로들이 필요한 거죠.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문제는 뭐예요? 시간을 안 내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마음이 없어 보여요. 그럼 어쩌면 장로는 계속 없는 겁니다. 양육 한 번을 못 받는데, 성경 하루에 한 번을 못 읽겠다는데 무슨 장로를 세웁니까? 그냥 와서 교회에서 책상 옮기고 하는 것만 평생 하는 거죠. 사람을 불러야죠. 사람을 세워야죠. 내가 그분의 사람으로 훈련 받아야죠. 예수를 만났으면 당연히 나와야죠. 언제까지 어린애들 같이 이렇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서리 집사, 당연히 우리 교회 서리 집사가 아니잖아요.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단한 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신청서 내면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세워져 가느냐,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서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제 12년 차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어정쩡하게 모양새만 갖추는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이민교회는 하루아침에도 없어질 수 있는 교회예요. 있는 동안 사람이 서야 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복음의 일꾼들, 진짜 장로들과 집사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면 이렇게 어영부영 애매하게 사시면 안 돼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이 허락된 재능을 가진 일터와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훈련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어른들도 다 아는 찬양이에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 이게 저희 평생에 하는 일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지. 왜요? 그분을 만났다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하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안 묻죠? 왜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대답, 내 응답 언제 오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41장까지 쫙 쏟아부을 내용이 뭐예요?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게 바로 그분의 영광이에요.
내가 얼마나 크며 내가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사랑하는 분인지, 내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내가 창조한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쫙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욥이 뭐예요? 물었던 대답, 질문 하나도 답을 못 들었는데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하고 그가 모든 원망을 다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분의 영광을 보라. 그럴 때 우리가 문제라고 착각했던 일들이 감사로 바뀌고, 정말 문제인데 문제인 줄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을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너는 나에게 와서 직접 들으라, 너는 내게 와서 직접 부르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지금 알려주겠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지금 드러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시간,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이유식 받아 먹듯이 누가 전달해주고 떠먹여주는 것만 먹였지, 이젠 장성하여서 직접 하나님께 들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것저것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하나님의 성품들을 주워 듣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눈을 주셨고 머리를 주셨고 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지금 여기 계심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듣기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얼마나 윤택하고 능력 있게 바꿔주실지를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친히 묻고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끄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장성한 아들이 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약속하신 대로 내가 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저희로 받게 하여 달라고 지금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아버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는 줄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내 모든 것들에 대답하시고 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를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정말 불붙는 듯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며 위에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직접 드러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일들이 내 앞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고 늘 문제만 얘기하고 원망만 하는 정말 비참한 우리들의 인생을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엉뚱한 답을 듣거나 내가 납득할 답을 찾아 헤매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직접 뵙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아버지 그런 생명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중간에 그 어떤 제사장도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신 이 복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목사만 의지하고 여전히 설교자만 의지하고 여전히 좋은 책들만 의지하는,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음성과 목소리를 노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 지금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주목하고 들으려 하는 장성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기르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